구정 연휴를 이제 잘 보내셨죠. 참 기나긴 연휴 기간입니다. 여러분, 구정하면은 가장 그래도 생각나는 게 뭡니까? 떡국이죠. 그리고 가래떡에다가 가래떡을 구워 먹는 것도, 그래서 꿀에다 찍어 먹는 것도 아주 좋은 이제 별미고, 이제 그렇게 다들 옛날에는 참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옛날엔 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엿이라는 것을 녹여가지고 거기에 찍어 먹어도 그렇게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구정 연휴가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특별히 이번 연휴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조금만 연차를 쓰면은 한 9일 정도 되는 긴 연휴를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분들이 뉴스 시간에 2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정 연휴, 명절 때 하면은 제사 지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보다는 이제 이런 때 해외에 나가서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들, 옛날 풍습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고향을 찾아서 어른들에게 인사드리는 풍습, 그런 것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제 구정 연휴하면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아이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제가 고향이 공주잖아요. 그 이제 어르신들께서 살아계셔서 인사차 내려가는데 천안쯤 왔는데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어. 뭐 차가 막 빙글빙글 돌아요. 간신히 고개 넘어서 공주에 들어가서 인사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물론 다 돌아가셔서 이제는 뭐 갈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그래도 명절이라면 왠지 모르게 즐거운 날로 보내려고 사람들은 마음이 들뜹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명절을 기다렸어요.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날만큼은 그래도 고기 국물에다가 떡을 먹을 수가 있고요. 과일도 먹고, 또 새 옷을 그때쯤 되면은 꼭 이제 부모님들이 준비해뒀다가 그때 줘요. 굉장히 명절이 기다려지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살만하기 때문에 명절 개념이 약화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도 아직은 명절은 명절입니다. 역시 해외에 나가든 어쨌든 마음이 들떠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있어요. 즐거운 날, 잘 된다 할 때, 풍요롭다 할 때에, 평안하다 할 때, 건강하다 할 때에 영적으로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명절같이 즐거운 날 실수가 많아. 죄 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명절을 보냈는가? 혹이나 입술로 형제간에 범죄하진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진 않았는가? 여러분, 명절과 연관돼서 성경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인물이 소개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같은 내용으로 3번이나 동일하게 칭찬을 하셔. 너무너무 귀한 인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명절하면 그분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욥기서 1장 1절에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우수 땅에 가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다. 대구 도성 대구 땅에 가면 아무 이런 사람이 있다. 근데 그분의 신앙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이 하나님이 칭찬하셔.
또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보실 때 세상에 없다. 이런 자가 세상에 없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고 사탄 앞에서도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또 동일하게 욥기서 2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했어요. 아니 욥이라는 분,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하지 복을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 그리고 허락하는 결과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져요. 강도 때에 의해서 다 잃어버려요. 태풍이 와서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거기에 몸에 악창이 난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끝까지 온전함을 지켜나가는 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근데 욥의 신앙에 백미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일까? 명절 때예요. 명절 때 어떻게 욥은 처신했을까? 욥의 신앙의 백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됐을까? 아니 명절이니까 우리 즐거운 날이니까 잔칫날이니까 우리 형제들 만났다, 사랑하는 사람들 만났다, 즐거워하자, 그래 명절 끝났어 감사해, 그런 정도일까? 여러분, 욥의 아름다운 신앙이 욥기서 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욥기서 1장 5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5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잔칫날, 명절날 마음이 들뜨기가 쉬워요. 방심하기가 쉬워요. 입술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혹이나 죄를 범했을까봐,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그것이 염려가 돼서 각 아들들마다 번제 제사를 드려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회개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한두 번 하다 말고 어느 날 은혜 받았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회개해야지, 그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의 행위가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행위.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자가 없느니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는 제목이에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본문 7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7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할 때 무엇을 자신이라고 보고 있는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사람은요, 육적으로 더러운 것이 있으면 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묻으면은 가서 막 샤워도 하고 씻어서 막 샴푸도 쓰고 그러죠. 근데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이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는데 샤워 시설이 돼 있어. 거기에 샴푸를 마음껏 써.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북한에서 추운 날씨에 어디 가서 샤워할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에 더러움이 있으면 씻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 당연히 육적으로 더러운 것이 있으면 씻어내야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 이것을 씻으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이 뭡니까?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 이 세상에서 죄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을 씻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냥 보이는 육적으로만 더러워진 것을 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 근데 문제는 많은 종교들이 죄악에 대해서 벗어나 보려고, 씻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힌두교 보세요. 힌두교에서 네팔 같은 나라에서 그 히말라야 산막을요, 거기로 올라가면서 그 자갈밭에서 몇 발짝 가다가 넙죽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다시 몇 발짝 가다 또 엎드려 절하는데, 손이고 팔목이고 이런데 무릎이고 다 까지죠. 그러니까 여기다 보호대를 대고 그러면서 가서 고행을 하면서 죄를 씻으려고 그래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번뇌가 많다고요. 나름대로 그 고행을 많이 하면서 죄를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이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고행을 석가모니 이래로 가장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앉아서,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그냥 자는 거야. 그걸 10년 이상 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 이성철 스님은요, 그 솔잎만 먹고서도요, 버티기도 하고 그런 고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법오집을 제가 봤어요. 법오집을 봤더니 내 죄가 수미산처럼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용서해 주실 분은 여기 계신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고행한다고 해서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정신은 도대체 뭐냐? 다 종교들처럼 그저 죄악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뭔가 씻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종교 중에 하나냐 이거예요. 다 종교가 흉내내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지 않느냐. 기독교에서 죄악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또한 죄악을 보는 관점이 뭘까? 타 종교사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죄악,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그 차원에 머물러 있을까?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의미,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7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자, 7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이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명절을 보내고 우리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과연 내게 점검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6장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있죠.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이 조상 제사라는 문제가 참 이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동구시장에 그 명절 며칠 전에 가보게 돼 있어요. 가봐서 이렇게 한번 갔더니 이 제사상에 올려놓은 것을 아주 세트화 시켜가지고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려놓은 거 차리기 힘들잖아요. 아예 제사상의 일목 모든 것을 다 아주 세트를 해서 팔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요, 예전 같지 않대요. 잘 안 팔린답니다. 이게 달라진 문화 아닐까? 또 요번에 충청도라든가 저 서울 지역에는 눈이 많이 왔어요. 성묘 가는 것도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 문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맺는 그 제사 문제가 단순하게 조상들을 동경해서 드리는 제사냐? 성경은 이방인들의 제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들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제사,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또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의를 생각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과 입맞춤하지 않아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빛 앞에는 어둠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하며, 벨리알은 사탄을 예표해요. 그리스도와 사탄 마귀와 어찌 조화하겠느냐. 또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히 볼 수 없는 그 단계까지 우리들은 자기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이 온갖 더러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바로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 지적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온갖 더러운 것에 반대되는 단어, 한 단어로 요약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7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뭘까? 온갖 더러운 것에 반대되는 거. 우리가 7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에 반대되는 것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에요. 휩쓸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좀 다르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구별하여 살라.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2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보지 레위기서 19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 같이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나는 명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는가? 같이 함께 입맞춤하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치 보여서 적당히 그저 그냥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그저 부모 눈치 보고 형제들 눈치 보고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일타 강사라고 하는 그분이 전한길 선생님이에요. 그 대단한 분의 강의를 좀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 전한길 선생님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 우리들은 조금만 손에 드는 것 같은 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것 때문에 눈치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60억 연봉을 포기해서까지도 눈물로 호소하는 걸 봤어. 이분이요 원래는 20억의 빚을 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60억의 엄청난 돈을 버는 강사로, 유명 강사로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요,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분이 사실은 노사모회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의 회원이로 자기는 아주 좌파적인 생각을 가졌어. 근데 대통령의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한번 자세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네.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뭘 가지고 이렇게 우리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렇게 하는가. 눈치 안 보고 60억 원 연봉이 되는데 그것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는가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첫 번째 하나는 탄핵을 하는데 29명이나 탄핵을 했다. 여러분, 감사원장부터 있어서 검찰, 중앙지검장이라든가 수사하는 사람들 다 탄핵시키고 장차관들 자기들 안 맞으면 탄핵시키고 그러면 국가기능 마비시키는 거 이게.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자기들 수사하는 팀들에 대해서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수사하는 모든 것은 제로로 만들고 대통령 특활비 제로로 만들고 국회의원들 자기들은 연봉을 오히려 더 높여서 잡았어. 이건 나라를 멍청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4.19 혁명이라는 게 엄청났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부정선거를 잡지 못했더라면 우리나라의 이 자유민주주의는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에서 해킹하고 별 수단을 다 해도 투명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그냥 그것에 대해서 막 열을 내면서 또 거기에다가 독재 정권 당시에 너무 억압을 하니까 신문 광고를 내지는 못하고 백지로 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백지 낸 신문을 들고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카톡도 검열한다, 뭐 별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이 세상에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 보고 삽니까? 그저 조금만 저기해도요, 그 돈 몇 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해.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한국사 강사야. 역사를 알면 세상이 보이거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지난번에 그 11월 달에 그때 그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자로 강의를 했어요. 저는 그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대개 25억 빚을 지면요, 그저 누군가를 원망하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과 원망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10가지 원칙을 세워가지고 오히려 60억 연봉을 받는 사람으로 성공하는 것을 간증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깊이를 그러니까 뭔가 보였나 보다. 어쨌든 여러분, 사람 눈치 보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 여러분, 거기에는 의의가 없어요. 불법과 의의가 어찌 함께 하겠느냐.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명절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 어르신분들이 제사 지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거 마지못해 가가지고 뭐 반찬이라도 만들어 드려야지 어쩌고 하고 입맞춤하고 주는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구별한다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명절을 이제 보내었는가?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하지 않는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는가?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하리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자신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는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우리 7장 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심해요. 공경경자 두려워하고 높여드리는 가운데서 두려워할 줄 알고요, 그런 가운데서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참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정말 은혜의 시대예요.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때가 없었어요. 이 은혜로운 시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히 여기며 세상 사람들과 입맞춤하여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가끔가다 목사님들끼리, 기도하는 목사님들끼리 대화하다가 그런 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오늘날이 노아의 때와 같지 않는가?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에 무슨 물로 심판한다고 하느냐? 120년에 걸쳐서 노아가 경고하지만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노아를 망령된 사람을 일컬어. 여러분, 그 당시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러나 노아 한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지금 오늘날 그렇게 은혜로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가? 전에 한번 무신론자가, 그 학자죠. 이게 학자다운 학자가 돼야지요. 근데 그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자기가 증명한다고. 그러면서 그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짧은 동영상이에요. 그게 막 세상에 퍼져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영적으로 보면요, 태풍에 그저 낙엽들이 우르르 떨어져가지고 날려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이 옅은 사람들도요, 그게 휩쓸려 가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그 동영상을 제가 보여주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증명하려고 했습니까? 자,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한 계시라는 것을 증명하겠노라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치실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 치지 않는다. 내가 성하다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 밖에 나가서 막 그렇게 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까지 먼지 티끌만도 못한 불신자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러냐 하고 쓱 움직이고, 그렇게 가벼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우엄이하시고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까지 그 불신자 한 사람이 그저 티끌만도 못한 것이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움직이실 하나님이시냐 이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불신자들의 결말을 봐. 마지막에 가면요, 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특히 무엇을 붙들고 회개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7장 1절을 보시면은, 7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이게 중요합니다. 약속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뭘까? 그것은 1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보시면은,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약속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여러분, 아주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 7장 1절을 다시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율법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자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끗하게 하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지옥 못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불언간입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길 다한 연후에는 주님 오라 하셔요. 그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면서 바르게 살자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지난 명절 다 있었던 것을 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한 주간을 출발하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특별만도 못한 존재인 줄 압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너희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 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해주시사 육과 영이 깨끗하여 주님 오신다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